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 제가 타이포가 하나 있는데 저거에는 1장으로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부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유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한순간에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는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성탄주의를 맞아서 오늘은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과 그날에 일어났던 신비로운 일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탄생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천사로부터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수태고지를 듣게 되고 수태고지를 듣고 난 직후에 곧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임신을 한 직후에는 마리아는 친척이자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으로부터 신비로운 간증과 또 큰 위로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고 그곳에서 3개월 정도 있다가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갔을 때 남편이 될 요셉은 동원한 마리아가 이미 임신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 착한 마리아가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요셉에게 말했겠죠. 요셉은 마리아가 가능한 한 비난을 받지 않도록 조용히 결혼을 파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과 또 그 아이가 장차 자라서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자마자 당시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모든 식민지 사람들에게 호적을 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요셉은 나사렛에 살고 있었지만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은 미가 선지자가 장차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라고 예언했던 그런 곳이기도 했지만, 룻기에 기록되어 있듯이 바로 먼 옛날 다윗의 조상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다윗의 조부 오벳을 낳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조상들이 살고 있던 베들레헴으로 요셉이 갔던 것입니다. 아무튼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 베들레헴 그 작은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이 싶은데요. 여간을 찾을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마리아는 마국간에서 낳은 아이 예수를 강부에 싸서 구유에 두었습니다. 구유는 소나 말에게 먹이를 줄 때 쓰던 여물통이죠. 근데 갓난 아기를 둘 데가 없어서 그 말 구유에 두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성탄절 그림들을 보면 상당히 낭만적으로 깔끔하게 이제 그리고 있지만,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나서 소나 말을 기르던 그 마국간이 얼마나 냄새나고 누추한 곳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 그림들이 그렇게 사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냄새나고 누추한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을 때 밖에서는 신비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쌌습니다. 목자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겪고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10절 중반부터 12절에 천사가 전한 소식이 나오는데, 말씀이 되나요? 10절 중반부터 12절 보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다윗의 동네 곧 베들레헴에 구주 그리스도가 나셨는데 그가 지금 강보에 쌓여서 이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 소식을 전하는 가운데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천사와 함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하늘 잔치가 열렸던 것입니다. 비록 우리 주님이 베들레헴 그 작은 마을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지만 하늘 잔치가 열릴 만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만큼 그 일이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천사가 말한 아기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찾고는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했던 신비로운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듣고 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습니다. 잠시 주님이 탄생하실 때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는데, 매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늘 듣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라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칠 수 있는데, 주님의 탄생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그 의미를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은
주님의 탄생을 로고스, 즉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된 것, 즉 성육신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바로 그 성육신 인카네이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성육신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독교라는 말도 사실은 그렇게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기독이라는 말과 신앙을 가리키는 교라는 말이 합쳐진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독이라는 말은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중국어로 음력한 기리사독, 그리스도와 연결이 됩니까? 기리사독? 한자로 기리사독이라고 이렇게 줄인 표현입니다. 이 기리사독이라는 말을 줄여서 앞에 있는 기와 맨 끝에 있는 독을 합쳐가지고 기독이라고 하고 신앙을 가리키는 교를 붙여서 만든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라는 이 말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한다는 뜻에서 붙여진 명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성육신은 어떤 중요한 의미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 관점에서 그 의미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일의 절정이라는 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주님의 탄생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관점에서도 성육신의 사건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100% 신이면서 100% 인간으로서 성육신해야 했던 이유를 구원론적인 그런 관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대강절을 지나면서 여러분들과 어느 정도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전에 별로 언급하지 않았던 성육신 사건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 두 가지, 또 그것이 성도의 삶에 말해주는 것 한 가지, 그리고 주님의 성육신하신 궁극적인 이유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육신 사건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의 성육신 사건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그냥 버려두는 그런 이신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우리 하나님은 피조물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를 포함한 모든 세상의 일에 직접적으로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러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세상의 일에 무관심한 그런 분이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해서 분명한 뜻을 갖고 계시고 또 뜻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는 약속하신 대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고 또한 그 성육신을 통해서 계획하신 모든 일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비록 우리의 어두운 영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직접적으로 간섭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육신 사건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또 다른 한 가지는
성자 하나님이 실제적인 한 인격으로 인간에게 오셔서 관계를 맺고 교제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실제로 한 어린 아이로 유대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셔서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또 이웃들과 관계를 맺고 또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그곳에 사셨습니다. 인격적인 존재는 지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지는 지식, 또 지혜, 분별, 이해, 성찰과 같은 것을 가리키고, 정은 사랑, 또 희노, 애락과 같은 그런 감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의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런 의지를 가리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격적인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사는 인간에게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고 계시하시고 또한 우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은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믿는 주님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교제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참된 신앙의 한 가지 중요한 표지는 주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 맺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주님을 가까이 느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친구에게 일상의 일들을 이야기하듯이 주님과 모든 일상을 나누고 의논합니까? 아니면 가끔씩 기억나는 분입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나. 주님이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였었다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우리 신자들의 삶에 대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말해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심으로, 즉 성육신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고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이 사실은 바로 성도들의 삶 또한 성육신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성육신적이어야 한다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인카네이션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카네이션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인카노에서 온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것이 되게 하다라는 접두어 인이라는 접두어 또 육체라는 의미의 카노라는 단어가 두 개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로, 원래 육체가 없던 것이 육체를 갖게 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to make and flesh, 이런 의미에서 비춰볼 때 주님의 성육신 하셨다는 것, 주님께서 incarnate 하셨다는 것은 원래 육체를 갖고 있지 않던 주님이 인간의 육체를 가지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이 단순히 육체를 가지셨다는 의미보다 더 많은 그런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이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결국 주님은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세상에 오셔서 인간과 함께 사시면서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시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주님이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 세상에 오셔서 실제로 사랑하면서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다는 것은 신자들의 신앙과 삶 또한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실제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3장 18절에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고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 삶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야고보서 2장 16절에서 사도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듯이 정작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면서, 정작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가난히 가라, 배부르게 하라, 덥게 하라, 그렇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복음이 필요한 곳에 직접 가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성육신을 통해서 인간에게 직접 오셔서 그들을 섬기고 돌보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일 때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참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육신적인 모습으로 가야 할 곳, 살아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성육신적인 섬김과 돌봄이 필요한 곳,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직장, 그리고 크게는 우리가 틀을 잡고 살아가는 이 지역사회가 우리가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살게 하신 그곳에서, 있게 하신 그곳에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동체보다 개인을 더 우선시하는 시대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잘 지키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더욱 성육신적인 모습으로 섬겨야 합니다. 저는 교회가 여러 사람들이 가꾸는 정원과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정원은 잘 가꾸면 향기 나는 꽃들과 또 싱싱한 나무들이 있어서 볼 때마다 기분이 좋고 행복해지죠. 하지만 방치하고 돌보지 않으면 금방 잡초가 나고 화초들이 잘 자라지 못해서 보기가 흉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잘 돌봐야 합니다. 기도로 돌봐야 하고 사랑과 헌신으로 돌봐야 합니다.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고 말이나 행동을 삼가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혹시 소외된 사람이 없는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지 살피고 필요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런 성육신적인 모습으로 교회를 늘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교회를 잘 돌봐서 교회가 잘 가꾼 정원처럼 아름답게 되면 그 복은 누가 누립니까? 우리가, 바로 우리 자신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성육신적인 섬김이 있어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성육신하신 궁극적인 이유를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성육신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사실 주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의 앞에 놓여 있던 것은,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존귀와 영광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간고와 멸시와 괴로운 삶이었고, 종국에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죄의 결박에 묶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어서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성육신 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영생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냄새나는 누추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단순히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을 넘어서 우리 신앙에 많은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서 오늘은 주님의 성육신 사건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 두 가지, 우리 신자들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 하나, 그리고 주님이 성육신하신 궁극적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주님의 성육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의 개인적인 그런 삶도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보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눈 것은 주님의 성육신이 신자들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었는데,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가 필요했던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직접적으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신자들도 삶의 현장에서 성육신적인 삶을 통해서 각자가 속한 공동체를,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잘 돌보고 섬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본 것은 주님께서 성육신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멜번 섬기는 교회,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나누었던 성탄의 중요한 교훈과 의미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오신 이 복되고 귀한 성탄절 진정으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맞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시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한 1, 2분 정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탄절의 귀한 의미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성탄절만큼 그 의미들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복된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오늘 나눈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심어주시고 이렇게 주셔서 참 기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선하고 부족한 저에게 생명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그 은혜 그 사랑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 그 은혜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늘 감사하면서 근거하며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